네, 오늘은 사무엘하 3장 말씀. 핵심은 이제 다윗 왕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추대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바로 사울의 왕궁, 사울의 집 하면은 사울의 왕궁으로, 그리고 다윗의 집은 다윗의 왕궁, 이 두 왕국 간에 서로 오랜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되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아브넬과 요압 장군, 두 장군이 싸움이 팽팽해서 우열을 가릴 수 없었다라는 걸 보여준 것처럼 그 세력이 그래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사울의 왕국은 계속 약해져 가고 다윗의 왕국은 계속 강해져 갔다라는, 힘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도 그럴 것이 바로 이 사울의 왕국에는 이스보셋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이스보셋은 사실상 지도자로서의 그런 덕성을 갖추지 못했고,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그 모든 실세를 다취고 왕은 그저 꼭두각시처럼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아브넬이 계속해서 정권을 잡고 크게 세력을 휘두르고 나가면 좋았는데, 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아브넬이 권세가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전 사울 왕의 첩 중에 하나였던 그 여인을 취하게 돼요. 그러니까 왕인 이스보셋 입장에서는 기분이 굉장히 나쁘죠. 그리고 평상시에도 자기를 거의 꼭두각시 취급을 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 일까지 벌이는 것에 대해서 심기가 불편하여 그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그걸로 인하여 아브넬이 발끈하게 되었고, 결국은 그 왕과 실세를 잡고 있던 군대 장관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깨어짐으로 인하여 그 불신 이런 것들로 인하여 아브넬이라는 이 군대 장관이 나라를 다윗 왕에게 넘겨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한 일들이죠. 딱 질서가 잡히고 조화가 이루어져서 전체 공동체가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상적인 그런 하나됨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결국 백성들을 섬기고 백성들을 위해서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뭔가가 지금 온전하지 못하고 비정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 두 사이가 나빠지게 되고, 아브넬은 나라를 다윗 왕한테 넘겨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실제로 전령을 보내 다윗 왕의 의중을 묻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은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물밑 협상이라고 하죠. 물밑 협상.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사람들을 보내서 이 두 나라가, 왕국이 하나가 되게 하는 협상이, 병합하는 협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아브넬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더 이렇게 자세를 낮추고 들어가는 거고, 다윗 왕의 입장에서는 그러려면 그러든지 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한 가지 조건을 그래서 제시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울의 딸 미가를 내게 다시 돌려라. 이걸 조건으로 내세워요. 이미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갔습니다. 재가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윗 왕이 미가를 데려오느냐. 이것은 정치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다윗 왕은 애써서 지금 사울 왕의 후계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이 왕위에 오르기도 하지만 사위가 왕위에 오르는 것도 그건 어느 정도 수용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내가 사울 왕의 사위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사무엘하 상하에
이제 역사의 이야기를 할 때 물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역사를 이루고 인간의 자기들만의 자전이 있지만 자기들만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큰 틀에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공전을 해나가는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두 트랙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세상 사람들을 지도하고 통치하는 데에서는 그런 명분이 필요해요. 그래야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불만이 없고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자기 지도자로 인정하고 따를 때 이 안정적인 왕국, 안정적인 공동체가 되지 늘 불만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그런 요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체가 하나가 되지를 못하고 계속 시끄러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왕의 권위나 왕위가 오래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사울왕 같은 경우에도 그가 초대 왕으로서 그 왕의 위치, 그러니까 영적이고 신앙이 좋은 사람들에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왕으로서 갖춰야 할 신앙적인 면을 갖추지 못했다. 영적인 면을 바로 돼 있지 못하다 하는 것 때문에 불만이고 그것 때문에 결국 왕위가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게 되고 결국 따르지 않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윗이 지금 유다 지파에게서는 신임을 얻고 거기에서 왕이 되어서 나름대로 이제 세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나머지 11개 지파의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그러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다 나머지 왕들은 사울을 왕으로 생각했고 그의 아들이 후계를 잇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의 입장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은 사울 왕의 첩을 취한 것에 대한 이야기였지만은 사실은 이스보셋이라는 유일한 혈육, 왕통을 이을 그 사람이 왕으로서 적격하지 못하다는 것이 이미 측근과 그리고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도 다 공감하고 있는 바였다라는 겁니다. 저 왕을 믿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저러다가는 결국 우리가 이 블레셋이라든지 외세의 침입에 결국은 대항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물밑 협상을 통하여 미갈을 다시 나의 아내로 되돌려라. 꼭 부부모로서의 어떤 사랑, 어떤 이런 걸 떠나서 정치적인 목적에서 다시 미갈을 아내로 데려와서 사울 왕의 사위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브넬은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 각 지파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다윗 왕에게 돌리자.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라는 걸 합의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또한 협상을 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해서 결국 그들의 동의도 얻어내서 이제 전체 나머지 11지파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제 그 사실을 알리려고 직접 20명의 군사들을 대동하여 다윗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헤브론에. 그래서 그 사실을 이제 얘기를 했더니 왕이 후하게 대접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서로 조약을 맺고 협상을 하고 조약을 맺고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마 내심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가만히 보면 다윗이 왕이 되는 게 순리처럼 돼요. 자기가 막 애써서 막 수를 쓰고 막 어떻게든지 만들려고 어거지를 쓰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추대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그게 제일 훌륭합니다. 제일 나은 거죠. 내가 막 안 될 걸 어거지로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왕이 되어주십시오라고 추대해서 되는 것이 제일 통치하기 좋고 또 권위가 있고 힘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를 돌려보내고 기분이 좋았는데 그때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 군대 장군, 나중에 군대 장관이 될 요압 장군이 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없을 때 이 일이 이렇게 아브넬이 왔다 갔던 것에 대한 소식을 들어요. 아브넬 하면은 이 요압은 피가 거꾸로 쏟아요.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그런 장수였기 때문에 그놈을 언젠가는 꼭 죽여야 되겠다라고 아주 그냥 이를 갈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왕이 그를 그냥 후하게 대접하고 편안하게 보냈다라. 아니 저 원수를 어떻게 그냥 돌려보낼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왕에게 가서 따집니다. 그럴 수 있느냐라고. 그가 이런 뜻으로 왔다. 그는 뭐 어떤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나라의 일로 공적인 사신처럼 와서 이렇게 협상을 하고 돌아갔다라고 하자 거짓말입니다. 아브넬이 다윗 왕을 지금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계속 부정적으로만 보이는 거죠. 분명히 우리한테 뭔가 우리를 탐색하고 왕을 해하려고 하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왔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다윗 왕이 그를 물리칩니다. 그래서 레지발고 가서 쉬어라. 그런데 요압 장군이 그러고 나서 체념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바로 자기의 부하를 보내서 아브넬을 데려오게 합니다. 아브넬은 뭐 자기가 기분 좋게 갖고 다윗의 신하들이니까 옛날에 묵은 감정은 있지만 그게 뭐 개인적인 감정이고 전쟁통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뭐 큰 문제로 삼지 않았고 오라고 하니까 뭐 왕이 오라고 하는가 보다 해서 다시 돌아갔는데 요압이 조용히 서로 상의하자는 뜻으로 한쪽에 데리고 가서 칼로 찔러 죽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이 아브넬이라는 장수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북왕국의 실세죠. 그쪽에 사울 왕국의 실세를 포용해 드리는 데는 그가 왕이 돼서도 아마 분명히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문제가 됐을 겁니다. 자기 통치를 하는데 항상 거슬리는 존재가 됐을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자신이 어쩌면 나중엔 제거해야 될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허물까지도 그런 오점까지도 다윗 왕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압을 통해서 그냥 제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요압 장군의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서 죽었다. 나와 우리 이 유다 왕국은 그의 죽음에 아무 죄가 없다. 명분이 서는 거예요. 그 일로 이 조약은 틀어질 수도 있고 또 사이가 나빠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윗 왕은 그 아브넬의 장수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면서 후한 장례를 치러줄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장례 기간 동안 금식하면서 그냥 그 슬픔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왕이 아브넬을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알겠다라고 생각하고 왕이 죽인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고 자기의 신복들에게도 요압 장군에 대한 단식을 합니다. 그가 너무나 용맹하고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가 제어하기가 어렵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를 내치거나 그와의 관계가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는 것을 얘기함으로써 성경을 통해서 결국은 악역이 이 수르의 아들들에 의해서 다 앞으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왕은 사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은 정의로운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라 그 일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명분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했다가는 욕먹을 것이고 자기의 왕으로서의 오점이 남게 되는 건데 그런 일들을 요압 장군이 헤아려 가지고 알아서 다 해줘요. 그리고 그는 그냥 악역을 하고 결국은 나중에 제거당하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아브넬이 이스보셋 앞에서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단어가, 이 문장이 굉장히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새 번역에는 내가 유다의 빌부터 살아가는 개로밖에 안 보이느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개라고 자신을 비유한 것 자체가 이제 자기를 이렇게 폄하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도 그렇고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도 그렇고 이 말 그대로 유다의 개 머리 같은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사냥개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왕을 호위할 뿐만 아니라 왕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다 나서서 뒤치다꺼리를 다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꼭 필요한 존재이면서도 또 그 자신이 그러다 보니까 악역을 많이 하게 됨으로써 결국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제거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됩니다. 다윗 왕도 왕이 되기 위해서, 또 왕이 되어서 전쟁을 너무 많이 치러서 너무 많은 사람을 죽여요. 그러니까 그가 성전을 짓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내가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위대한 왕이 되기까지는 그만큼의 많은 피를 흘려야만 꽉 틀에 잡힌 그런 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죽이지 않았지만 자기들의 신복들과 또 이 요압 장군을 앞세워 알게 모르게 지도자들은 이 정말 원치 않은 악한 일들도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지키고 또 자기 중심의 강력한 공동체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참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게 씁쓸하긴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게 세상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줄 알고 너희가 왕을 구했느냐? 그런 줄 알고 그런 왕국을 세우려고 했느냐? 아마 저 앞에서 얘기한 솔로몬의 사무엘의 외침이 귀에 쟁쟁이 들리는 듯해요. 결국은 세상이 가는 길은 우리가 구해서 어떤 강력한 통일 왕국을 이루는 그 위대한 위협 앞에는 그만 왔던 많은 악역들, 그리고 이 아브넬과 같은 정말 위대한 인물들이 이런 정치적인 이유로, 사적인 감정으로 많이들 죽어 쓰러져 나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체제에서 그렇게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루어내야 할 문제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래서 유다 사람들도 그리고 또 북쪽에 있는 다른 지파 사람들도 그를 인정하는, 존경받는 왕으로서 추대되게 되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삽입되어 있는 것이 2절에서 5절까지 있는 다윗의 아들들을 언급합니다. 헤브론에서 낳은 6명의 아들들. 그럼 이제 예루살렘으로 나중에 수도를 옮기고 거기에서 또 낳은 아들이 총 13명이 나옵니다. 역대상 3장에 그 족보가 쭉 나열되는 곳에 다윗 왕의 아들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총 합치면은 19명이죠. 그리고 딸 한 명을 소개하고 있는데 다말이라고 하는 딸 한 명을 소개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 따져보면 20명의 아들, 딸들을 역대상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6명의 이름들은 특히 암논이라는 사람, 압살롬이라는 사람, 아도니아,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중요한 역사에 등장을 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알아둬야 되고,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식들 중에는 솔로몬밖에 특별히 우리가 알아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왕자의 난이 일어날 때 다 등장하는 인물들이 되게 될 거예요. 창세기를 봐도 성경 어디를 봐도 훌륭한 어떤 지도자들은 부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식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좋냐? 절대 좋지 않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집안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곱의 집안 문제는 부인이 많고 자식이 많아서 생기는 일들이에요.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하여 온갖 어려운 문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왕들이 왜 결혼을 많이 했느냐? 다 정략적인 이유예요. 사랑해서 좋아서가 아니고 뭐 욕망 때문도 아니에요. 정치적인 문제예요. 이 집합 사람도 챙기고 저 집합 사람도 챙기고 저 집합 사람도 챙기기 위해서 다 혼인관계를 맺어가지고 이 지도력을 갖게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원치 않은 결혼들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시끄럽죠. 서로 세력 다툼과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브넬이 사울 왕의 아내를 첩을 취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권력과 관계가 있어요. 베냐민이 아버지의 첩을 취한 것도 다 이 세력 다툼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나중에 압살롬이 자기가 다윗 왕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을 때 보란 듯이 그 옥상에서 백주 대낮에 다윗 왕의 첩을 취해요. 이런 것들이 다 이 세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고 자신의 세력을 나타내는 하나의 그냥 상징적인 일들로 성경에서는 묘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한 신앙과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하나님이 왕인 나라는 이런 것들이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 보완적으로 너무 순수한 신앙으로 가니까 공동체가 너무 약하니까 세상적인 공동체의 조직과 틀을 갖추되 하나님의 뜻을 그 속에 가미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나가는 나라, 공동체를 이루는 그 차선책을 가게 됐을 때는 똑같습니다. 인간적인 세상의 공동체의 역동, 역학과 역학들이 교회나 또 이런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폐단들이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한 신앙을 통해서 철저히 복음의 원리에 오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라는 투철한 신앙으로 지도자나 모든 성도들이 딱 서게 됐을 때에는 이런 문제들이 덜하고 세상적인 단체가 나타내는 폐단들이 덜 나타나게 되겠지만, 신앙이 희석되고 그냥 집단만 남게 되면 그 안에는 세상의 집단에서 나타나는 이런 세력 다툼, 비일비재한 인간적인 암투, 또 보이지 않는 데서의 협약,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세상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흘러가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이 왕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모두가 다 신실한 신앙인들이 되어 공동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인간적인 술수와 인간적인 어떤 계획과 협상에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정말 하나가 되어 또 힘있고 능력 있는 이상적인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 하나님,